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전통은 11월을 청지기달로 결정을 하고 청지기달에는 반드시 돈에 대해서 설교하라 하는 목사들을 향한 지침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되 그냥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돈의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100불짜리 한 장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가 자꾸 영적인 일만 다루다 보니까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적어도 오늘만은 제가 100불짜리를 쳐다보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은 제목이지만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피하고 싶은 이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자이나 또는 돈이 많아서 골치 아픈 자이나 누구든지 돈은 우리 삶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단 수입이 합리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한번 부자가 되어 봤으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본 자들은 또 부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을 못 잔다든가 돈 때문에 불화를 한다든가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된다든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돈 때문에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020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억만장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호스트가 질문하기를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억만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만장자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고 믿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만 생기면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돈이 있어 보니까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억만장자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기에 백만장자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만장자의 충고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이 또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별장을 사놓고는 즐기기보다는 이 별장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트를 살 때 2번 즐겁다고 합니다. 살 때 즐겁고 팔 때 즐겁고 나머지 중간은 다 골치 아픈 일들 뿐이라고 합니다. 사고 날까 봐 골치 아프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배 청소하느라고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띄워놓으면 혹시 또 태풍이 불어서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골치 아프고 소금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소금물 씻어내느라고 골치 아프고 그래서 팔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번 즐거움을 가지려면 보트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 때 즐겁고 팔 때 즐거운 것.
이것입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주는 즐거움은 잠시 동안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은 영원히 영원합니다. 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난과 부는 둘 다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가난은 육적인 삶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부는 영적인 삶의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위험을 택하시겠습니까? 괴로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돈이 가지고 오는 위험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돈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위치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재물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라 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과 육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든지 돈을 모으더라도 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잘 섬기고 헌금 잘하고 교회를 잘 보태면 영적으로는 건강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도 그 육으로 따라가게 되고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도 영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마음을 합해서 보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돈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쟁과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남을 등쳐먹으면서까지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인 생각, 신앙생활 따로 또 재물의 생활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뺏어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하늘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둘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재물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어느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외국인들을 접대하는 나이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이브닝 매니저를 했는데 외국에서 오는 숏텀 비지터들을 이제 맞이하고 그 사람 숏텀 비지터들이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있는 이런 호텔도 아니고 교회에서 세운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브닝 매니저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오리엔테이션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바로 저 에모리 대학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 옆에 CDC라고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훈련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하면 여장을 풀고 데리고 나서 앞으로 한 달 내지 석 달 동안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화장실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많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수세식 변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뭐 위에 올라타고 이게 용모를 보려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저를 찾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로서리에 데리고 가서 먹을 음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것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로서리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가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이 냉장고에 들어 있다면 사와가지고 그 물건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냉동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샀으면 가지고 와서 냉동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냉장고도 아니고 냉동고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게 바깥에 놓인 것은 갖고 와서 아무데나 놔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종종 실수를 합니다. 냉동고에 넣어야 될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2, 3일 후에 다 녹아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냉장고에 넣지 않아야 될 과일들을 또 그 속에 넣었다가 그것이 상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로서리에 있는 그 장소를 잘 살펴서 있는 그대로 부엌에 와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를 찾아가지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이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의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늘나라에 쌓아둘 만큼 하나님 창고에 쌓아둘 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상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 때만 찾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출처가 하늘나라라. 하나님께서 보관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다루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나요? 재물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은 섬길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부처를 만들지 않더라도 동상을 만들어서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상으로 돈을 귀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재물을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수단이고 하나님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목적이
이고 그 다음에 수단은 삶을 위한 방법입니다. 돈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인생의 목적을 돈에다가 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교회 건물이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세운 우리 교회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라. 그러면 교인들이 줄면 이것을 팔아서 갈라먹을 것인가? 아니면 헌금한 그 뜻대로 하나님께 바친 돈이라면 그 헌금으로 산 그 건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의 출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다만 우리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잠시 주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 수칙 세 가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1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수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칙 세 가지는 계속해서 외울 뿐만 아니라 생활화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 수칙을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청지기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지기란 것은 곧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설명하기를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시오.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선한 관리인이라는 말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steward라고 했습니다. 선한 관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관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재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왜 관리느냐 하면 떠날 때 다 두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것 같으면 가지고 가지 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동안에 관리하고 사용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지기의 수칙 첫 번째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내 집이 타이틀 페이퍼가 내 이름으로 되었든 내 자동차가 타이틀 페이퍼가 내 이름으로 되었든 간에 결국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소유주라.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점유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묘지를 샀다고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묘지는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법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면 99년 동안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99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나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평생 소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라 하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님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관리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 수칙은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회수를 합니까? 주인이 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하고 싶을 때 회수하는 것입니다. 관리인들은 다만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수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뺏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내 손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한지. 그것은 내가 청지기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의 수칙을 잘 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수칙 중에 하나가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준 관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사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원칙에만 맞으면 삽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집 부근에 파크가 있느냐 또는 집 부근에 놀이터가 있느냐.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는 아주 멋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그 공원 바로 옆에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잘 뛰어노는지 모릅니다. 비싼 돈 들이고 뒷마당에다가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돈으로 아무리 좋은 놀이터를 사봤자 시티에서 건설해 놓은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해놓은 것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는 집을 살 때 이 부근에 공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놀 데가 어디 있느냐, 세금 내고 이미 시티가 만들어준 것 가서 즐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집을 공원같이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낭비지만은 그 좋은 땅을 혼자만, 그 가족만 엔조이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엔조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수권을 인정을 한다면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쓰다가 그것이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몇십 년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수칙은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합니다. 비록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와서 나도 좀 사용하자 그러면 얼른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의 뜻과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엔조이하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 이 재물들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서 나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고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없어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잠시 빌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내가 소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함께 소유한다면 모든 것이 공동 소유가 되어서 얼마나 배불리 사용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재산을 불릴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교회 건물을 불려나갈 때 교회 성장학자들은 몇 년 후에 올 동공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은 교회당을 지어놓고 텅 빈 자리에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이렇게
넓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헌금한 것인데 헌금으로 마련했다면 어떻게 교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모든 이웃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혀간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중부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여러 교회가 함께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니까,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서 헌금 주고 산 것이니까 남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청지기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나가면서 저 가게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게인지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가게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는데 무슨 척도로 알게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청지기의 수칙을 지키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게냐 비그리스도인의 가게냐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같이 돈을 벌면서 같이 참 가정을 꾸려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는 관리자이고 하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헌금 순서인데 그 헌금 순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10분의 1을 돌려드림으로써 이 돈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돈입니다 하는 것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회수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예배 모범의 헌금 순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성찬식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을 받고 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감사로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속에 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한인교회는 그러면 성찬식 따로 헌금 따로 하느냐 하면 성찬식을 안 하니까 성찬식 속에 헌금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고 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오셔서 주님의 피와 육체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로 헌금을 하도록 미국 장로교 예배 모범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는 성찬을 할 때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헌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저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돈과 함께 고백해야지만이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요 진짜 성육신 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이 땅에 뿌리 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100불짜리를 쳐다보면서 주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해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헌금이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헌금 수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헌금 약정서 옆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가 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끼워넣고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보다 나은 청지기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교회 헌금 안내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결코 하나님을 돕기 위한 도움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 없이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죄를 탕감받기 위한 속죄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주신 물질이 많은 믿음의 예배는 말로 그것이 성찬 절교하기는 이제는 물고 행동으로 예배가 얼마나 개신교는 그동안에 예배를 했고 를 사모했는데 아무리면 같은 단점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서하고 악수하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그 순서들이 합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관리를 한 부분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벌 것인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때로는 수입보다 그럴 경우에는 남은 후의 유혹에 않게 많은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해야 될 일입니다. 흔한 지기들은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그러다가 보면 돌듯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만은 때로는 살다가 보면 쓸 때가 더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라내어 버려야 될 것이냐, 어떤 돈을 안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변경시켜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쓰는 돈보다도 들어오는 헌금이 더 적습니다. 지출이 수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안 할 것이냐,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장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이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권고한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편지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할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오늘 주일날 나가서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기도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미리 작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가보고 최훈진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100불을 할 것이고 은혜롭지 덜 은혜로우면 50불을 할 것이고 영 틀리면 5불만 하겠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로서 나가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고한 것입니다. 헌금은 미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정헌금, 월정헌금을 작정하기를 권고합니다. 미리 2013년도를 대비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결정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적어서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것과 손으로 적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헌금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쓰시라는 것입니다. 액수까지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얼마를 헌금하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액수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얼마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을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얼마를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작정하는 만큼 그만큼만 쓰면 우리는 적자 운영을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더 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만 하는 만큼만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만큼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받아서 헌금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쓰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많으면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마시고 지금으로서 하나님과 작정하기를 내년에 내가 얼마를 주님 앞에 매주일 또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사람은 격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형편대로 결정하셔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만큼만 쓰면 우리 교회는 항상 흑자 운영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교회는 더 많은 재물을 줘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더 많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적자 운영을 하는 가정이 있다면 같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희생할 것이냐 해서 큰 것들을, 써야 될 것들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차를 팔아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집을 팔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은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자 운영은 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돈도 벌기 전에 미리 쓰는 데서부터, 빚을 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쓰고 보니까 참 어렵게 경제생활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청지기 수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유권과 회수권과 사용권을 잘 활용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과 쓸 수 있는 돈과 또 살 수 있는 재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